조선의 역사를 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조광조라는 이름을 뺄 수는 없을 겁니다. 조광조는 말 그대로 그 이름 자체가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의 11대 왕이었던 중종 때 그는 이제 신임을 얻어서 중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정치 지형은 훈구파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정치 지형을 살인들로 채워가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은 과거를 보는 길이었는데 과거 대신에 현량과라고 하는 추천제를 통해서 관직에 많은 살인들을 중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에 조선 사회의 큰 문제거리는 공신들이었습니다. 공신의 처리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는데 위훈 삭제라고 해서 공신들의 그 직위를 박탈하는 조치, 혁명적인 조치들을 많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풍문화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인해서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종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는데 왕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초위왕이라고 그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벌레가 갈라가 먹었더니 주초위왕, 즉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그가 이제 죽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선비들의 많은 죽음으로 야기된 사건을 우리가 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무호, 갑자, 기묘, 을사 네 번의 사화가 크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광조의 죽음을 보면서 역사의 시간표가 상당 부분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광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와 희생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그의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운 시선을 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제법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유 없이 누군가의 미움과 시샘과 시기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그 탁월한 능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미움 털이 박히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로 묵상하게 될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은 언제나 인기가 참 많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우리 서울대 수석 졸업으로 유명했던 김동환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 학습법, 참 많은 분들이 인기를 끌고 저도 열심히 그 책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영적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니엘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고 유행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그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은 극적인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삶의 어떤 그런 극적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다, 배울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뭔가 극적인 반전이 있는 사람의 삶에 큰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신드롬을 갖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건 이 다니엘이 너무 단물만 빼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볼 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와 사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룬 몇몇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요셉이자 욥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극적인 반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극적인 역전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고작
고작 요셉과 욥의 생애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열심히 참고 견디고 버텼더니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선적인 교훈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우리가 대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객체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주체이고 성경이 객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화자이고 우리가 청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때 우리는 보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좋은 설교, 또 바른 설교와 잘하는 설교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역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건 다분히 목회자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기량과 기교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도님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설교, 올바른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개인의 여부와 상관없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솔직하고 담백하게 가감없이 전달되게 한다면 그 설교야말로 좋은 설교, 올바른 설교일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편의적으로 우리가 너무 우리가 보고 싶은 분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중간기의 제국이 출현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 왕은 1절에 6장 1절에 다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속사에서 보게 되면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왕국이 출현했을 때 이 다리오 왕의 최고의 관심은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이 다리오 왕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를 추구할 것이냐가 이 다리오 왕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의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직제가 이해되시죠? 이 메대와 바사 제국 전체를 120명의 고위 관료를 통해서 직할 통치를 한 것이고요. 그 위에 최고 의결 기구로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3명의 총리라고 하는 최고 의결 기구 밑에 120명의 고위 관료를 통해서 샅샅이 제국 전체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의 보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그 과정에 이 3명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총리 회의의 한 일원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최고의 총리였습니다. 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중용할 수 있는 총리의 대표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면이 이렇게 왕에게 절대적 신임을 받게 했을까? 이 다니엘은 지금 이때 나이가 이미 80세가 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미 여러 이 제국의 통치를 이어왔고요, 여러 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여전히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최고의 권좌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루아우 야티라 빼흐. 이 말은 뭐냐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그 속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점에 다니엘은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좀 집중력이 조금 약화되게 되고요, 좀 퇴화되게 되고, 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가 예전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하면서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청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20대인데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과장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살 한 살이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좀 약화되게 되고요, 뭔가 예전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상황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인데, 예전 카메라일 때 여러분, 카메라 필름의 대명사는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코닥 필름이 전 세계를 석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닥 필름이 굳이 왜 코닥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지 모든 나라 어떤 언어에서든지 발음이 되는 단어가 바로 코닥입니다. 어떤 나라 사람도 다 이 코닥이라는 말이 발음이 되거든요. 이 코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석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원하면 조미료의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코닥하면 필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산업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코닥은 급격히 사양세에 접어들게 됐고,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설적인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경기를 잘 읽는 눈과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기를 잘 운영해 갈 수 있지만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빠른 볼에 대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배트 스피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은 의욕은 많은데 그 상황에 잘 대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거의 예외적으로 그가 그 영혼이, 그의 영혼 안에 탁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탁월한 영이 함께했던 이 다니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을까를 보게 되면요,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이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조직이나 나라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유일하게 충성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의 영원한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섭섭함과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한 걸 좀 알아봐 줘야 되는데, 내가 좀 열심히 한 거 좀 수고한 거 티난 거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람들은 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상처를 당하고요, 마음에 이렇게 상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 유일한 상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과 질문 앞에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목하시고 그분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누가 나를 바라보든지 일관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여전히 그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 일관된 마음이, 그 일관된 자세가 역설적으로 이 다니엘이 중책에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랬겠죠?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끄집어낼까? 단점과 결점을 찾아내려고 온 수단을 다 했습니다. 6장 5절에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말 번역에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거기 언더라인, 또 그 밑에 찾지 못하였으나 언더라인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원문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의 단점과 결점과 허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깔보고 우습게 보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어이없음입니다. 우리가 신이 없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가 없다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문제 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지 못한 행동들과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말이, 행동이, 삶이 일치가 되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말과 행동이, 믿음과 삶이 일치했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에 가면 교정에 그런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 신학교에 있는 건데, 목사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마지막에 뭐예요?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학자가 되는 거 중요하고요. 성자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신자,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불리워지고 싶은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목사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평가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믿음이 있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대로 행한 사람만이 성도인 것이고 신자인 겁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행하든지 그 모든 직분을 행할 때 가장 기본은, 기초는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로 판명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그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무지 그에게는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음모의 내용이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보시게 되면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기서 모여란 말이 레가시가 떠들썩했다, 왁자지껄했다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여러 얘기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왕이여, 이제 30일 동안에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놓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끔찍한 정치적 거대한 음모로 악법 중에 악법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그들의 진언은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의 모든 총리,
다니엘은 여기에 동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니엘이 동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의견에 뜻이 모아진 것처럼 왕에게 있습니다. 왕에게 너무 솔깃한 제안이죠. 왜냐하면 왕은 지금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중앙 집권적 국가를 만들면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게 이 왕의 큰 관심사였는데, 한시법, 목적법,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그 법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조치라고 이 왕이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법 안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한 사람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 악법 중의 악법이 성립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실제로 도장을 찍었다는 건 아니에요. 어인을 찍었다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왕이 기록을 남겼다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왕이 친필로 서명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장을 찍었든 아니면 왕이 서명을 했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제 30일에 제한된 이 한시법에 따라서 그 누구도 이 법을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저촉된 모든 사람은 한 명이라도 그는 다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그 끔찍한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 상황에선 철저하게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다니엘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이제 길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왕마저도 이 법을 스스로가 이제 폐기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갈 길이,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10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당연하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지 짐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이해가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가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묵상했던 건 이것이죠. 그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 굴곡 많은 세상 가운데 그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기억했던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될 수 없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 씁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도달되거나 이룰 수 없는 일을 지칭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상황에 일관되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이 기도와 감사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진짜 감사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도대체 이 다니엘이 했던 감사가 뭘까요?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에 마저도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먼저 그에게 흘러나오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이 빠지면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경제적인 물질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성도의 감사는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성도의 건강에 대한 진짜 감사는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상황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의 응답은 결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신뢰를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표식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대가입니다. 이 조지 뮬러 분이 평생에 기도가 5만 번이 넘게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5만 번. 그럼 한 1년이 며칠이죠? 어려운 산수 아니죠, 여러분. 365일이고요. 10년이면요. 한 3,650일 정도. 그러면 한 100년이면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여러분, 산수가. 한 36,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만 번이면 그가 100년까지 살았을 리는 없고, 그럼 적어도 그는 하루에 2번, 3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 중심의 응답이라 생각하면요, 산술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수용이었습니다. 진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의 삶에서 조지 뮬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그가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구할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조지 뮬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확률 높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한다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어로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레어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너무 당연하게도 이 프레어라는 단어는 기도라고 하는 명사도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단순하게 어떤 일의 결과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본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6장 23절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사건의 초점은 그의 믿음 이었음을, 기도하는 자의 믿음의 태도였음을 우리들에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종결 부분을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였던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고백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자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내 자신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진짜 성도의 참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증거와 표현이 아니라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